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은사분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셨습니까? 네. 이분은 반응이 좀 없으시군요. 일부에 비해서. 저는 이제 청년부들에게 또 선물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제자 되신 분들에게 또 선물도 받고 해서 감사한 한 주였는데 이게 자꾸 받기만 하다가 주는 법을 모르고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할 때 얼마나 고민스럽게 준비합니까? 이 선물이 이분에게 정말 필요하겠는가? 이 색깔이 좋겠는가? 아니면 이 모델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생각 끝에 이제 하나를 결정하고 전달해주면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선물을 다 들어보셔서 여러분 아실 텐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나 또 그 소식을 또 한번 써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가 아니죠. 네. 받는 자보다 주는 사람이 더욱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제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욱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이제 신문을 보니까 스승의 주일을 겨냥해서 제가 신문을 좀 보니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이 스승의 날 때 휴가를 내서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제 말거리가 나지 않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나는 절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 가정통신문을 써서 또 아이들 편으로 보냅니다. 절대 촌지나 선물을 절대 떡 밑에나 케이크 밑에나 제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정해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관행들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 봉투를 주고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 그렇게 청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참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생님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또 학부모들 나는 하지 않고 싶지만 옆에 있는 다른 엄마 아빠들을 보니까 다른 학부모들을 보니까 다른 집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기죽일 것 같고 안 되겠다.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 신앙 양심으로 또 양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참 덕스럽지는 않은데 좋은 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뭡니까 이게 어정쩡한 것이죠. 애매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는 결국 교권, 우리 교육계가 좀 무너져 있는 현실을 참 안타깝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단가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에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으셔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았는데요. 좀 전에는 제가 씁쓸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번에는 제가 좀 희망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읒 신문사에 있는 한 기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 은사를 한 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나이가 이제 갓 28살 아주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수업을 마치고 가려는데 너 이제 방과 후에 항상 수업 마치고 우리 집에 들러서 글쓰기 공부를 하고 다시금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선생님의 말이니까 순종하여서 학교 마치고 이제 가서 선생님께서 1대1로 개인과외입니다. 개인과외, 선생님에게 1대1로 개인과외를 여러분 매일 그것도 몇 시간씩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받는 거. 요즘 이제 돈으로 생각한다면, 사교육이 한창인 오늘 현실로 생각한다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이 학생의 형편도 알고 하여서 선생님이 전혀 자비랑 선교를 하신 거죠. 전혀 돈을 받지 않고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죠.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여러분 제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선생님이 누구인가? 이 선생님은 이제 74 대신 임교순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이분이 우리 초등학교 음악책에 보면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초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안 불러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 다 불러보셨을 텐데 동요 방울꽃의 작사가가 바로 우리 임교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선생님에게 그때 나랑 다른 친구도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나만 항상 가서 선생님 집에서 집이 또 선생님 형편에 당시에 넉넉하지 않으니까 단칸방이 학교 근처에 있는 단칸방에 그 아내 되시는 분과 갓난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매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했을까 하여서 용기를 내서 이제 스승의 주일도 스승의 날도 즈음하여서 한번 전화를 해보았죠. 그랬더니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나도 그때 신춘문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의 행동이나 또 너가 일기를 쓰는 글솜씨를 보니까 이 학생에게는 문학적 정서를 키워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너를 매일 나의 집으로 불러서 글쓰기를 가르쳐 주었다. 글쓰기 공부 한참 시키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 집에서 늘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신문 컬럼에서 자기의 이제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의 그 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도가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나의 경우와 같은 임교순 선생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더욱더 많다. 오히려 더욱더 희망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쌀독에 쌀이 많습니까? 쌀벌레가 많습니까? 여러분 쌀독에는 쌀벌레가 없으시죠? 쌀벌레가 많습니까? 쌀이 많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쌀이 많죠. 하지만 뭐가 눈에 쏙 보입니까? 쌀은 잘 안 보이고 몇 마리 되지도 않으니 쌀벌레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교육계를 흐립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교사가 아니라 몇몇 극소수의 나쁜 선생님들 때문에 참 성실하게 참 애를 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무엇일까요? 관원,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 의원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 사회에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70명의 사람만 겨우 들어가는 곳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만 뽑히고 추리고 하여서 70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요? 이 니고데모가 그 가운데서도 아마 이 가르치는 일, 또 교리적인 일, 그 일을 니고데모가 담당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더라도 이 니고데모의 나이는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저보다 많을 거예요. 40을 넘었겠죠. 하지만 그가 찾아온 예수님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30살 때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잡더라도 1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참 후배뻘 되는 자에게 뭐 보통 같으면 20살, 30살 그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신분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아무도 몰래 깊은 산속에가 아니라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또 자기는 덕망있고 존경받는 사회적인 위신과 또 위치 때문에 벌건 대낮에는 찾아오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는 거룩한 호기심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선한 호기심, 거룩한 호기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내 지위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조차 내려놓고 새파랗게 젊은 자일지라도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겸손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유대 사회 지도자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몇 번 이렇게 니고데모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한번 마지막 말미에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제자에게 있어서 운명이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은 우리 은솔이가 나는 아빠는 이진우, 엄마는 신지혜 뭐 이렇게 정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 나쁜 선생 제자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운명적으로 만나게 주셨다 생각하여서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덕망 있는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참 어린 젊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요한복음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먼저 준 포도주보다 더욱더 맛있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그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후반부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일을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시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채찍을 만드시고 장사하는 자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쫓아내버리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닐진데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몹쓸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개한 일, 이런 기이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궁금증이 있다가도 덮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그 선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밤중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또 많은 공회 의원들 앞에서 가르침을 전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모두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관원 한 사람 니고데모만, 그것도 벌건 대낮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묶여서 도무지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이 좋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1장 1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1장 19절에서는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복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가 메시아냐? 나 아니다. 너가 그러면 엘리야냐? 나 아니다. 그런데 너 무슨 권세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 죄인들을 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행할 때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오늘 확인한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아닌 물 세례입니다. 그것은 장차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었던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1장 10절에 보시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남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만드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봉사에게, 영적인 귀머거리에게, 영적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서 정말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복된 소식을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혹 염려되는 마음이 저에게 슬그머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나쁜 마귀가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너가 천국을 알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이요,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선입견과 또 우리의 전통과 또 익숙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로 섬기시다 보면 자칫 학생들을 대할 때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그 학생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극히 잘못된 것이죠. 그의 말투를 보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참 이 학생의 믿음도 좋겠거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러운 말이네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모님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에만 왔다 가는 그런 신앙이어서 이 학생의 신앙도 얘가 분명히 고3 때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는 그렇게 똑같이 또 고3 때 되면 자꾸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을 나의 관로 밖으로, 나의 가르치는 대상 밖으로 내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 될 일입니다. 먼저 교사된 내가 우리 학생들 가까이, 학생들 안으로, 또 구역원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가 보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계에 학원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신촌에서 그 청소년들이 대학생을 40번이래요. 40번. 참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미성년자인 우리 청소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놀라게 되었는데, 이게 학원 폭력의 지금 한 어떤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OECD 가입국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 영광스러운 1등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이 또 가장 높은 우리 한국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공허해 있습니다. 부모님의 높은 기대와 무한 경쟁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부모도 자신이 없고, 심지어 교사들도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성적 떨어지면 정말 나는 몹쓸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나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인데, 여러분이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나의 아들, 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히 내가 무엇이길래 부모된 나로 또 선생된 나로 그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죄이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니고데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자신의 신부를 뛰어넘어서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이제 아직 코올리겐데요. 요즘 코올리는 애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이죠. 하지만 장차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이 도남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고, 또 훌륭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리더로 세워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업가가 될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지, 방송인으로, PD로, 작가로, 과학자로, 요리사로, 블라블라블라 그 많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잊지 못할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참 존경하게 되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마다 또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 볼 때마다 누구에게는 인사를 하고 누구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배에 됨이 없이 만날 때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유교적 전통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참 어렵잖아요. 이 녀석이 먼저 스승에게 깍듯하게 90도로 절을 해야지 그 다음에 한번 내가 기침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도무지 좀 납득이가 또 나왔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교장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 안에, 이 학생들 안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들에게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장차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섬기는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을 또 어린이들을 아니면 구역원들을 그 대상을 함부로 재단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떤 이제 스승의 주일이어서 제가 몇몇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어떤 교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의 예를 여러분 앞에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는 것이지만, 공과책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교사용 공과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사용 공과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딱 보면 딱 피기만 하면 준비하지 않아도 돼. 있는 대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학생 이렇게 답하겠죠. 또 이렇게 하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별로 준비도 하지 않고 몇 과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다가 목사님께 물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브라브라 그 공과책을 들고 학생들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아이들은 죽겠죠. 죽을 마시겠죠. 그 시간을 30분을 보내는 것이죠.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봐라, 다음 주는 절대 오지 않으리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 동안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잊어버립니다. 양떼와 소떼의 형편들을 우리가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바쁠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부터 뭘 시작합니까? 금요 심야 기다리를 시작하잖아요. 금요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금요 심야 기다리. 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만약 교사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또 내가 이 니고데모처럼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이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더욱더 나아가서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럴 때 이 아이가 비로소 말을 꺼냅니다.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은 어떤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와 맞닥뜨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는데 아무리 여러분 부어주십시오. 정말 싫은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 지금 각 부서에 가셔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세상 교육과 다른 것인데,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도무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림을 받으셨죠. 십자가로 들림을 받으셨죠. 저주받은 자가 되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부터 변화되는 것이죠. 대인 관계가 변화됩니다. 대물 관계가 무슨 보험금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일주일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어떻게 거듭나지? 내가 이렇게 너무 커버렸는데 엄마보다 내가 더 큰데 엄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고민스럽습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그래야지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번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가 1차적으로는 너의 육신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혈육으로 육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 행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섬기려면 어떻게 그렇다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바쁘고 분주하고 육체의 현재한 일에 매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9절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일에 매여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에서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장에 보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람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거듭난 성도로서 이처럼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여러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전달된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론 교육의 식상에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죠. 그러나 끈질기게 한결같이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원하고 구역 식구들도 원하고 나의 가족들도 심지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부모된 내가, 교사된 내가, 리더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잘 가르치는 것도 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한 대로 사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에 있어서 한계는 바로 말씀은 잘 전하지만 그대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싸워서 이기시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는 것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그런 참 인사를 받는 넌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나게 되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무지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의 구역원들에게, 나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으면서, 자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으면서 거듭나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뭐. 하지만 그 다음 자리 문제입니다.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전하는 대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 목사님들, 또 귀한 가르침과 권면을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또 삶으로, 또 귀한 가르침으로 또 좋은 영향을 주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신 말씀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 가운데서 전하였는데요. 나는 스승이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모두 스승이면서 또 동일하게 모두 제자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사람들에게, 교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영향만, 선한 영향만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자신의 신분을 또 자신의 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밤중일지라도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물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인 줄 알았사온데,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인 줄 알았사온데,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주어진 직분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가르침과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많은 또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스승이요 제자인 것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만 주기로 소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